오늘 말씀 다시 이제 욥기로 돌아갔습니다. 욥과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답답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가 전체적인 어떤 결론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후의 이야기들 속에서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또한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또 갖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음성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꿈을 딱 꿨으면 이거 좀 불길한데?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꿈들을 꾸고 나면, 이 뜻이 무슨 뜻일까 해서, 여러분들은 그 꿈들이 막 이렇게 좀,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 찾아가세요? 아니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저는 네이버 찾아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긴 하는데요.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꿈꾸면요. 정말 그렇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꿈 해몽 막 그거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미신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신비하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그 꿈속에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을 잘 때 혹은 졸 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고 두렵게 하시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행실을 버리게 하셔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멸망치 않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꿈 꿔서 복권 당첨돼야지 이런 게 하나님의 꿈과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꿈을 꿨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도 있겠지만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유익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통해 내가 어떤 화를 피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일터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응답을 받고 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엘리후는 우선 먼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혹시 꿈을 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어려울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또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막 병에 걸리고 무조건 너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오늘 새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병 걸렸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병을 통한 혹은 고난을 통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병의 어떤 고난 속에서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순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인 우리의 어떠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결국에는 선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기도해 줘서 전국에는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천사나 그러한 중보자를 우리는 소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중보자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병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없어. 그거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 맡긴다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회복시키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서 이끌림을 받고 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오는 그러면서 전국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지만 이제는 그 어른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귀 기울이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친구가 돼야 돼요. 동반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먼저 먹이셨어요.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입술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인 것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믿어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아픔을, 그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서로 그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을 내가 감싸 놔주고 우리가 함께 그 모습 속에서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